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백악관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으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두었는데 유치원생이 부모님과 함께 아침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이 유치원 꼬마아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매일 저녁 그 부인이 그 아이가 잠들 때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게 이제 청교도인들이 하는 거죠. 영국에서 그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아이가 잠잘 때 머리맡에서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가 그걸 하는데 강용우 박사가 한 번은 오늘은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는 그럼 머리 있잖아. 괜찮아 누워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불을 꺼라. 그럼 성경을 뭐 어떻게 읽을 건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불 꺼. 불 꺼놓고 캄캄합니다. 강용우 박사가 준비한 점자 성경 딱 더듬어가면서 유차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영역이 있으시냐고 강용우 박사가 아이에게 얘야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위대하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야 우리 아버지 너무 대단하다. 이 아이가 지금 미국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죠. 사람은 눈으로 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 내가 보고 믿겠다 그럽니다. 내 눈으로 보고 이해되는 걸 믿겠다.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런데 믿고 보면 더 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때는 마음이 아주 맑거든요. 어린애들. 그때는 어릴수록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애들이 더 잘합니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가 품어주면 금방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남이 품으면 알아요. 신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 소망이 중요하다지만 그 기초는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믿음이 안 간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즘 줄에서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신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하는 1순위가 뭐냐? 남편 잠잘 때 핸드폰을 열어보지 마라. 뒷조사하지 마라. 저녁에 늦게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어디 뭐하다 왔느냐 너무 따지고 묻지 마라. 믿어줘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를 의심한다. 관계는 끝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게 세워집니다. 사랑도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신앙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 야 어떻게 그 부모님들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에디슨 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쫓겨났다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 부모님을 불러다 애를 데려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은 참 창의적이다. 나는 너의 생각을 믿어. 괜찮아. 학교 나와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나는 너의 생각을 믿어. 에디슨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 그도 역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쫓겨나옵니다. 얘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가르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엉뚱한 생각만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인슈타인에게 그랬다잖아요. 나는 너의 생각을 믿어.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장난으로도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내가 내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애는 기가 죽어버려요. 때로는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뻔히 보면 그래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를 믿는다. 그래서 어떤 나이가 가출을 했어요. 집에 부모님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가출했는데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어디서 자취한다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보니까 자취방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뭐 자취하니까 어떻겠어요. 뭐 엉망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다가 냉장고에다가 글을 딱 하나 써붙입니다. 얘야 나는 그래도 너를 믿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거 하나 딱 붙이고 왔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믿어주시고 사랑해준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보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하겠다. 너무 좁아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는데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멀어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믿겠다 그럽니까? 믿음은 보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육체의 죽음, 또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고난, 육체의 현실 이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 내 몸이 눌린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내 육체의 죽음을 보면 정말 천근만근이 되는 거죠. 몸이.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겪는 고난, 고통, 또 살아가는 이 육체의 현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우리 육체는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몸이 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몸이 됩니다. 진덩어리 같은 우리 육체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정말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요.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짐덩이 같은 우리 육체의 무거운 짐,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돼서 이 몸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날 언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어느 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젠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너무나도 좁아요. 믿음으로 보면 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뭐가 두렵겠습니까? 장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님 손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자녀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됩니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를 보는 겁니다. 지금을 보지 마시고 어두운 부분을 보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볼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 내가 역경 하나님 손대면 전화위복이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팔려가고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장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을 움직여요. 왕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다니엘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바로 왕이 총리에게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젊은 청년한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계약금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누리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사람만 보이고 어두운 것만 보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보실 땐 절대 흔들게 하지 않겠다. 멋진 약속 아닙니까? 이걸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 충만한 삶을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좋다 이번 일주일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할 것입니다. 역사는 이 충만한 이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